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0편 전장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시입니다. 전반부는 다윗의 고백이 있고 후반부는 지금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1절 말씀, 과거에 체험한 구원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과거에 기가 막힌 어려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인내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기다림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절망과 깜깜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지금의 삶이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내 삶이 반석 위에 안전한 피난처에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받았던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간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로 찬양하고 경배할 기도 응답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미래의 삶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막힌 간증과 은혜가 넘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한 자가 아닙니다.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게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서 5절부터 10절에 과거에 베푸신 구원을 새롭게 감사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많았음을 그는 간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6절 말씀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라고 그럽니다.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들고 온 예물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인데요. 그 마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대로 순종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식적 제사를 거절하십니다.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면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기도의 응답 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깁시다.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자세, 주님이 오늘 또 찾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현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통한 보호하심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삶 속에 12절 말씀처럼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여 있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라고 고백할 만큼 재앙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재앙이 죄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속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털끝만한 희망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만났습니다. 무수한 재앙과 죄에 둘러싸여 꼼짝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손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소망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오늘도 절망과 징태, 양난 속에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기도합시다. 어려울 때, 아무 일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믿음을 갖고 깊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7절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기다리겠다라고 오늘 또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지체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내 삶을 건져달라고 또 기도할까요? 오늘 또 이 말씀 의지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오늘 삶 속에서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